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지요. 또 영어권에서는 서양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해피 뉴 이어라고 하면서 또 해피 행복을 기원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또 서경이라는 유교 경전에서 보면 오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엇이냐면 그것은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이라고 해서 이 5가지 오복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가 수, 즉 오래 사는 것, 즉 장수하는 것을 첫 번째 복으로 여기고, 둘째가 부유하고 풍족하게 사는 것이고, 또한 셋째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충분하게 복이 오고 나면 이제서 다른 이웃을 돌보며 덕을 쌓는 것이 네 번째의 복이고, 또 마지막으로 5번째가 객지가 아닌 자기의 집에서 편안하게 죽는 것, 요즘 말로 하면 웰다잉이겠죠. 이것을 서경에서는 오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복들이 있지 않나요? 저 사람은 인복이 있어, 저 사람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 저 사람은 자손복이 있어, 저 사람은 재물복이 있어, 여러 가지 복들을, 많은 복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많은 복들 중에서 어떤 복들을 원하십니까? 다 받고 싶죠, 그죠? 꼭 집을 필요 없이 다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특히 복을 땅의 복과 하늘의 복으로 크게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의 복이라는 것은 육적인 복을 말하는 것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받는 복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이 유한하듯이 이 땅에 속한 복 또한 유한하고 또한 썩어질 것입니다. 이에 반해 하늘의 복은 영적인 복이라고도 하며 썩지 않고 무한하고, 즉 영원하죠. 이렇게 나눈다고 해서 땅의 복은 무조건 나쁜 것이고 하늘의 복은 무조건 좋은 것이고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에 땅에 속한 복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지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에 우리의 무한한 이 인생이 유한한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잇대어 있기에 이 땅에서의 복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산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기에 우리는 하늘에 신령한 영적인 모든 복을 우리 또한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많은 설교들 들어보시면 영원한 하늘의 복을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하다라고 하는 설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조금 처음 들어보는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받으실 자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모두 다 받은 자들입니까? 이미 받은 자. 어우, 보통은 나중에 받을 거야. 지금은 내가 아직 복이 좀 덜 받아서 나중 되면 하늘나라 가면 영원한 복을 줄 거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특이하게도 이미 다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에베소서 1장 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지금 읽은 개역개정 성경은 이 본문을 조금 시제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에 가깝게 원어의 시제를 살려서 번역한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맨 마지막에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분명하게 과거 시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분명하게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라고 선포하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라고 하시면서 우리 또한 생명뿐만 아니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또한 주한 이미
주님께서 주셨다고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번 주 설교할 때 어떻게 마지막 축복했나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라고 그가 마지막에 모세가 축복을 하였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아, 하나님의 딸들아, 너는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저번 주 설교를 잠시 말씀드렸으니까 저번 주 설교를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저번 주 설교 제목이 뭐였을까요? 아까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죠? 아멘. 마찬가지. 그죠? 모세가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죠?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했던 말 중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축복을 하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죠. 그들 아직까지도 떠돌이 생활하고 있어요. 아직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런 자들에게 모세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대한 일을 이루어서, 우리가 무엇을 성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서 행복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친히 놀라운 강한 오른손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에,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너희들은 세상 사람과 달리 행복한 사람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았기에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지금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게 뭘까요?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죠? 분명히 말씀은 하늘에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복이 뭘까요? 하나님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복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4절, 5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죠? 여러분 가진 성경에 보면 4절에 사랑 안에서 글자 보이십니까? 그게 숫자 조그마한 거 보이신 성경은,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우리 성경은 여러 가지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헬라어 원어에는 이 긴 문장이 단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이 3절부터 14절까지 이 긴 문장을 헬라어 원어에는 한 장인데,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를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이 4절에 사랑 안에서를 빼고 5절에 예정하사 앞에 사랑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바꿔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죠?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답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으로, 그죠? 사랑으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죠? 누구의 기쁘신 뜻이죠? 우리의 기쁘신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셨다고 했습니까? 사랑으로 예정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겠다고 했습니까? 자기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 주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나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교회에 어떻게 다니시게 됐습니까? 혹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까? 보통 어떤 분은 뭐 다 다르겠죠. 다 물어보면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지, 어떻게 교회에 다니게 됐는지 물어보면 다 다를 것입니다. 뭐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라서 계속해서 지금 다니고 있고, 어떤 분은 어릴 때 뭐 장난감 주고 맛있는 거 주니까 따라다니다가 교회 나오게 됐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성 친구 때문에 한번 꼬셔보려고, 그 청천 때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께 왔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께 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진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서 우리가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지를 성경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번, 우리 말씀을 따라서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예정하셨나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서 누가 우리를 예정하셨습니까?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죠?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므로, 분명히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그러면 누가는 해결됐습니다. 언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하셨나요? 그죠? 4절에 보시면 창세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도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하셨다고 하십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어디서인가요? 잘 안 나와 있지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그러면 즉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이미 이 땅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그 하늘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4절에 보시면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또한 5절에 보시면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로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용서해 주시기로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예정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이미 예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는 태어나기 전에 너는 하나님 자녀, 너는 마귀 자녀, 이렇게 구분해 주셨다는 건, 예정하셨다는 것이 아니죠. 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여러 번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변덕스러운 감정, 우리의 변덕스러운 모습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딸들이 된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들됨이 견고한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사연 노래 중에 만남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맞죠?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나요? 자, 노래 잘 못하지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뭡니까? 이 참 예정이 바로 그거랍니다. 하나님 어느 날 기분이 변덕스러워서 그냥 오늘 내 아들 삼으신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아들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을 지금 우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아들됨이, 신분이 바뀔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특별하고
섬세한 일하심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섬세하신 계획하심과 일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믿어지게 되었던 거죠. 믿음 또한 주님께서 주셨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예정을 따라 우리가 믿게 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산다는 의미를 분명히 이것이 엄청난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리고 살고 있나요?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리고 또 신자, 믿는 자라고 우리가 서로 많이 부르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쉽게 우리가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들을 좀 적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이곳에 이 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우리의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다 담겨있는 놀라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뭐라 나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우리의 출생이,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출생이 다른 거죠. 우리의 출생이 하나님부터 나게 된 것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주목하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신뿐만 아니 전능하시지만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말해주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부자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만이,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만이 참 진리고 참 하나님의 신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걸으면서도, 우리는 밥 먹으면서도 언제든지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걸으면서도,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함께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치유사역자였던 유명한 존 지 레이커라는 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양복을 입을 때마다 그는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양복을 입은 남자 안에 계신다. 이 양복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가신다. 자신이 가는 게 아니죠. 자신 안에 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여러 도시를 방문하면서 놀라운 치유사역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면서 또한 그들을 자유케 한 것인데, 그가 한 것이 아니죠. 그 안에 계신, 그가 나가서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치유사역들을 이루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또한 인식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 신령한 복 중에 복이 뭐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신령한 복 중에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가장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하시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해결하셔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는 나 몰라라고 가만히 계셨나요? 아니죠. 창조하신 이후에 그 만물이 계속해서 운행되고 유대도록 만물을 붙들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나 몰라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로 되기 위해서 처리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7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나요?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했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2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292쪽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인은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기에 우리 또한 자격이 되지 않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어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질병을 다 한 번에 해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의인입니까? 여러분이 죄인입니까? 의인이죠. 왜 그러냐면 그러나 우리의 모습 볼 때 어떻습니까? 내가 삐리삐리한 것 같고 새벽 기도도 생활 잘 안 하고 사람도 잘 용서도 못하고 자꾸 우리의 모습을 보면 겉모습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정죄합니다. 너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같이 그렇게 예수 믿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어주신 그 의를 의지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럴 때 죄를 빨리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사탄이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야 이렇게 우리의 의를 공격하고 자꾸 우리의 정죄감을 줄 때 우리는 그때 뒤돌았으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다시 돌아서서 그래 잘 알려줬다.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조금 삐리삐리하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의니까 나는 당당하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야. 그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함으로 다시 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뭐가 됐다고 했습니까? 친히 죄가 되어 주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죄의 은행 통장에 이체됐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의이기에 그 의를 우리가 절대 함부로 소중하게 여기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죄의식 가운데 살게 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합니다. 더 내가 죄인을 많이 느끼면 하나님께 못 나갈 것 같은 마음이 들지만 이것이 더 사탄의 마음에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럴 때는 더 우리 죄가 있다면 빨리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아뢰고 더 주님께서 주신 그 속량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의다. 나는 새롭게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의라고 그것을 고백함으로 더 당당히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만물을 가만히 놔두신다고 하셨습니까? 만물을 계속해서 운행하시고 붙들고 계시다고 하셨습니까? 붙들고 계시다고 하셨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속량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럼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자녀 됐어 했으니까 그 다음에 가만두지 않으신다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안내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것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죠? 하나님 뜻을 잘 알려면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하면서도 너무 힘든 답입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면은 하나님 신령한 사람 찾아가서 영적인 사람 찾아가서 하나님 뜻 뭡니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성경책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그분에 가서 있으면 그분의 도움은 되겠죠. 그는 언제나 그분을 따라다닐 겁니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어떻게 다른 일이 뭡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했을 때,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한 걸음 믿음대로 행했을 때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대로 행한 것이 그게 참인 것임을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표적들로 여러 가지 은사들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은사들을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 분명히 하나님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여러 가지 표적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우리 항상 기억할 것은 그러면 구약 옛 언약의 시대는 여러분 선지자들을 본다든지 사사들 삼손을 본다든지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을 보면 하나님 영이 임했잖아요. 임했지만 그들이 쭉 임하지는 않았죠. 영이 임했지만 또 영이 떠나실 때도 구약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옛 언약 백성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구약 백성과 달리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기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땅을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 내가 좀 잘못하면 성령님 안 계시겠지.
내가 숨는 거죠.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숨어봤자 하나님 다 알아게 보이듯이 내가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맡긴다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내가 무엇을 더 준비해서 주님의 일을 해야지. 내가 좀 더 열심히 준비해서. 근데 이 말 들어보면 이 말은 좀 겸손한 표현 같지만 자세히 보면 겸손한 게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좀 더 준비돼야 되고 좀 더 해야 되고 그것은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자격으로 내 실력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안에 분명 준비한 시간은 그렇다고 해서 준비한 시간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사역을 할 때 또 어떤 주님의 일을 할 때 준비하는 기간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마냥 준비하는 기간만을 갖고 있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헌심케 하는 것이 됩니다. 성령님이 일할 수 있는 여러분의 공간을 여러분이 스스로 제약시키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방해하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주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의 권세에서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즉 가서 제자 삼는 것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이미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성령님이 친히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아시고 또한 그러한 능력을 가진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에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냥 복음을 단순히 전할 때 그때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시고 성령께 여러 가지 많은 표적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주 한 주 여러분에게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미운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은 도저히 사랑하기 힘들어. 한 주 그냥 한번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이번 주 한 주 그냥 여러 사람도 필요 없고 내가 한 사람은 그냥 복음을 전거해봐야지. 그들에게 그 뒤로 어떻게 일하는지는 우리가 지켜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서로 교제하는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신령한 복 중의 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무엇이든 어디를 갈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을 먼저 한 번 부르겠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